우리 찬양대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찬양을 기다려요. 다음 주에는 어떤 찬양이 나올까 이렇게 그 시간만 되면 혀에서 침이 나와요. 너무 자 우리 좋은 찬양대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중청에도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하여 가장 어리석은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퀴즈 문제를 하나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여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하여 잘 보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듣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이런 데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 요 중에 어리석고 멍청한 바보 같은 데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그냥 아무거나 되면 돼. 그냥 요거는 그냥 집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1분단 한번 해볼까? 1분단 1번이랍니다. 2분단 2번이랍니다. 3분단 1번. 자 3분단 3번 안 하고 1번 했어요. 4분단은 4번이랍니다. 자, 저는 아무래도 5번 같은데 빠가야로 이런 거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인데.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면 다 알 수가 있는데 요 라가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요.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의에 어떻게 된다고? 모르시는가 봐.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가서 시간이 가는데 요거 원래 없던 거라 알 줄로 알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자,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됐습니다. 뭐하라 하는 자? 여기 라가라 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욕이에요. 욕. 예, 이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가 이게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발 요 말은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몰라. 조금 설명할 건데 또 넘어가서. 근데 이 부인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이름 자체도 그래. 3번이 정답이라 그랬잖아요. 3번 예 소포스 요 말은 지혜로운 자를 소포스라 그래. 그러면 요 헬라어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지혜로운 자야. 여기에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바로 소포스야. 그런데 어디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일까요? 그렇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또 이제 보게 되면 또 앞으로 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될 때에 어리석은 자가 나오잖아요. 본문 말씀에 어리석다고 하는 말을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바로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지금 어리석다 본문 말씀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빠가야 요 말은 많이 들었을 것 같아. 요거는 일본식 욕이에요. 머리도 비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 이런 사람에 대해 빠가야로 이런 말. 뭐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본문 말씀 누가복음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거든요. 본문에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다라는 말을 앞으로는 그런데 요게 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헬라어에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여기 요런 말이 앞에 붙으면은 이게 무엇이 없다, 무엇이 아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 풀어하면은 아주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고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가 붙으니까 지혜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상황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프로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부자 이게 적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가 어리석은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교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가수 겸 예능인 강남 씨가 있어요. 근데 이 강남 씨가 아버지는 일본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야.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그렇지, 저기다 써 있네. 그래서 둘이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강남 씨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인, 한국인 이래 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갭도 있을 것이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 맞던 사람도 살다가 보면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부 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또딱 이렇게 안 맞아 싸울 때가 있지요. 근데 강남 씨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이제. 그런데 보면 싸우면 감정이 격해서 싸우기 때문에 할 말 못할 말 막 하잖아요. 썩이 나니까 이제 아버지는 일본식으로 막 욕을 하고 어머니는 한국식으로 욕을 하고 막 이래야 돼. 누가 이겼을까요? 어머니가 항상 이기더래. 왜 이길까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일본에는 욕이 별로 없대. 몇 가지밖에 없대. 그리고 욕의 농도가 한국처럼 세지 않대. 그래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빠야로, 코노야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 봐. 이게 이제 이 자식 뭐 이런데 이게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 이 정도야 이제. 아버지는 이제 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하는데 어머니는 그냥 한번 쏟아 보면은 한국용어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한국용어로 몇 번만 하면 아버지가 굴복하더래. 그러면 한국용어로 무슨 욕을 했을까? 이러한 쇠 빠질 놈에서부터 이런 연명할 놈에서부터 뭐 그냥 뭐 농도가 센 게 얼마나 막 육두문자를 다 쓰고 이러면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사용하는 단어지 이제 고야로 뭐야로 이거야 이제 이런 어리석다는 말이지 바보 멍청이 같은 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훈계받기를 싫어해요. 어리석은 자는 영적 세계를 잘 몰라요. 어리석은 자는 도덕적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이하의 삶을 살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리석은 자 예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누가 있는가 하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인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인은 너무너무 지혜로워.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육적인 삶의 원리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영적인 의미를 봐가지고 다 그걸 깨닫고 있어. 근데 나발은 몰라.
돌아가는 삶의 정세도 모르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본국 사람도 알고 이방인도 다 아는 다윗도 몰라. 다윗의 군대가 자기의 농사 가축 농사 다 지켜주고 이렇게 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피난길 다니면서 배고파할 때에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나발 집에서 지금 양털 깎고 추수하고 하는 그때 음식을 많이 차렸어요. 조금 주면 될 건데, 다윗이 누군데? 그 떠내기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자 아이가 그런 사람에게 뭔 밥을 주겠노? 아이, 세상에 다윗을 몰라. 외국 사람도 다 아는데, 이방인들도 다 아는데, 국내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 어리석은 자. 그래서 부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참 이러다가 우리 남편 죽겠다 세상에,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고. 원래 우리 남편은 사악한 자고 사리분별 못하고 불량자라고 나와요. 불량자. 이 불량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벤 벨리알. 벨리알, 우상 사탄에게도 적용할 때 벨리알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이 말 사용할 때 사용해요.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 쓰레기 같고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이런 데 사용하는 단어가 벨리알이야. 그 벤이라는 말은 누구누구 자손, 아들, 후손 뭐 하는 사람, 이걸 벤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은 원래 이렇게 무가치하고 쓸모도 없고 이런 존재입니다. 왜? 사리분별을 못하니까. 그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발은 이름 자체부터 어리석은 자라고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누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이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파는가 하면 장자 명분을 팔아. 장자 명분의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과 수준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장자권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문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권을 갖고 있고요. 무슨 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언약 신앙, 계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명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까이 거 뭐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이렇게 쭉 알아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대해 설명을 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들게 됐는지 요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우리 집안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왔는데 조금 해결해 주세요. 뭔가 하면은 자기의 형이 유산 상속 이 재산의 모든 권을 형이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에게 조금 명령을 해가지고 동생이랑 반씩 나눠라,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뭐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어느 나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이 동생의 마음의 심령의 본질을 가만히 보니까 형이랑 똑같아. 형은 다 가져가려고 하고, 그럼 동생은 반만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동생 마음속에도 탐욕이 가득해. 그냥 빼앗겼을 뿐이지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교훈을 해주는가 하면은 겉만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심령, 속 중심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산 상속,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자,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요거 좀 명하여 나눠달라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속 중심을 내가 지금 온전히 물질 나누고 이런데 공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넘어서 탐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이 물질 탐심 이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비유인가 하면 맞아,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16절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소출이 풍성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풍성한 소출을 가지고 이건 너무 농사가 잘 됐다. 이 창고로 꽃간을 더 크게 짓자. 소출 많은 거 괜찮아요. 창고 짓는 거 괜찮아요. 그것을 가지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괜찮아요. 그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잘나서 농사 잘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오직 자기 거야.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걸 몰라.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조금 나눠줘야 되겠다. 베풀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히 먹고 잘 살자. 생명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를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오로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어리석은 자의 그 모습을 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리석은 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여기에 보게 되면은 책망이 나와요. 책망. 그다음에 문제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함 이런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 장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누리고 사는 것뿐이지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가지고 우리 인생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다 같이 찾으셨지요? 예, 못 찾으신 분을 위하여 페이지를 하는 게 되면은 371쪽 야고보서 1장 17절 여기다 줄도 이렇게 쳐놓고 별표도 이렇게 해놓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다 이룬 줄 알아. 자기 것인 줄 알아. 생명도 자기가 나는 뭐 100년 살고 싶다, 1000년 살고 그러면 다 사라지는 줄 알아.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 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가 하나님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 우리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래 쌓아놓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히 앞으로 내 노후의 삶은 그냥 탄탄대로다.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준비한 것이 뭐가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바로 그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내가 태어나는 날은 있어도 세상 떠나는 날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3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건 누구도 다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이걸 잘 모르고 그냥 앞날을 자기 스스로 그냥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모습일까요? 자, 세 번째 모습은 어떤 걸까요? 자,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제 나눔이 없어. 나눔이 그냥 다 모든 게 다 자기 거야. 뭔가를 이렇게 쌓아두고 이렇게 베풀고 이런 게 나눔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제사가 있다고 그러는가 하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구약적인 그런 제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찬양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찬미하는 것, 우리가 이 찬양 이게 다 제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제사가 있다고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나눠주며 베풀어주고 선행하는 이런 게 제사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 제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6절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본문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하며 베풀며 구제하며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예배 동일한 제사와 동일한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 15절에는 찬송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경주에 가면은 이제 경주 칠시 부잣집에 대하여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듣고 보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경주 칠시 부자에 가는데 오늘날까지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존경받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최치원 씨그 최가의 대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르는데 17대부터 28대 손까지 쭉 오는 동안에 몇 년 동안 부자의 모습을 누렸는가 하면은 몇 년 동안 가봤어요? 가봐요.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그 부의 대를 계속 쭉 이어온 거예요. 부의 대가 300년까지 이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이렇게 하는데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최씨 부잣집 요것을 보기 위하여 다 거리로 가 관광도 가고 뭣도 가고 뭐 그렇게 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 그 후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17대, 18대 쭉 하다 28대까지 이러는 거야. 최준이라는 사람이 이럴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문이 왜 이렇게 명문가가 되고 존경받는 모습이 됐을까 보면은 이 부잣집 가문의 가훈이 있는데 가훈을 6가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가훈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육훈이라 해요. 가훈의 6가지를 지켜야 될 거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이 6가지를 했어요. 육훈 이렇게 합니다. 이 육훈을 보게 되면 권력, 벼슬 이런 거 너무 탐내지 마라. 그리고 우리 후손들 가운데 과거 시험을 보기는 보아도 진사급 이상은 올라가지 마라. 권력에 올라가면 탐욕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가 보던 부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권력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은 1년의 만석이 지나게 되면 그 만석 지나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서 다 이렇게 환원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 그렇습니다. 흉년에 땅 사지 마라. 왜냐하면 먹을 게 없고 뭐 하다가 보면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뭐 다 하잖아요. 그래 그런 거 비정상적인 거 내 이익 취하려고 그러고 사지 마라. 정상가로 돌아왔을 때 그거 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 가서 파장될 때 물건 사려고 기회를 엿보지 마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배추 한 포기 10,000원, 이게 원래 10,000원가야. 근데 안 팔려. 할머니가 배추 시장에 내놓고 팔아도 안 파니까 시간이 다 되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떨이 들어보셨나? 들어보셨구나. 인생을 조금 알겠는데. 네. 그 떨이 그래가지고서는 2포기 10,000원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 할머니가 어떻게 될까요? 둘 다음에 뭐가 해야 될까요? 그 3포기 10,000원, 셋 다음엔 내 유치원도 안 나오셨나 봐. 이렇게 자꾸 내려가. 원래 한 포기 10,000원이란 10,000원인데 이게 자꾸 안 사다가 보니까 2포기 10,000원, 3포기 10,000원, 4포기 10,000원 이런 거 기회를 엿보다 이런 거 사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상가 그 할머니가 이게 원래 10,000원이라면 10,000원가를 받아야 이 할머니도 먹고 살지. 이런 거 엿봐 가지고 기회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칠씨 가문의 그 이제 삶의 논리예요. 그렇습니다. 또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히브리인들의 사상 구조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중심으로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무명옷 입어라.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라.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 칠씨 부잣집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육훈을 따라서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자. 그래서 이런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는데,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국가적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는데 독립운동 자금을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대구에 가면 무슨 대학교가 있을까요? 영남대학교가 있는데 그 청구대학교, 대구대학, 대구대학이 있고 대구대학교가 또 따로 있어요. 대구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영남대학교, 오늘날의 영남대학교가 되는데, 이 대학을 설립을 하고 하는데 엄청난 자금을 대고 장학위원회 만들고 다 우리 학비 못 내는 자들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막 베풀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평생표가 뭘까요? 이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연한 부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부자가 되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유치원이 장로로서 엄청나게 기독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후대들이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유익, 이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교훈을 허락해 줍니다. 무슨 교훈인가 하면은, 자, 이제 누가복음 12장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마지막 교훈이 그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그렇습니다. 자기를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 요게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기만 부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교훈의 말씀은 너 부요하지 말고 주님 부요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주님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다 베풀어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첼시 부잣집 그래 하는데, 그럼 목사님도 부자겠네요? 저는 아니야. 저는 경주 첼시가 아니거든. 경주 첼시가 아니고, 그럼 뭔 첼시입니까? 저희는 쌍놈 첼시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내 가진 것 수준에서 이제 모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또 적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유익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신앙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